진행되어 있는 교회 부천수목교회 주일 예배를 오신 여러분들 진심 환영합니다. 우리 저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소리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서로를 위해서 격려를 하시면서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소리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해 보신 적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혹시 오늘 아침 하고 나오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예수님 사랑을 고백하고 계신가요? 혹시라도 이 사랑을 고백하시고 부끄러우시고 민망하신 분들 이 찬양하시면서 오늘 주님께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일점 오신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님 임하소서.
오직 나는 부요함이야. 오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소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경건한 마음으로 부활 생명으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성령님이 운행하는 자리가 되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주님을 믿는 자로서 그 믿음 속에 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만 추구하고 살아왔던 한 주간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부활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먼저 저희들은 깨끗한 심령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울 수 없사오니 아버지의 사랑을 늘 갈급해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뿐이며 세상을 구원하실 분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도 세상의 교회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는 북한과 세계적으로 전쟁과 기근으로 인하여 글로벌 경기 침체로 우리나라 정세가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정과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천순복음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불철주야 기도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말씀 접하시는 데 영국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기도 가운데 세우신 목회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데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전도받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울 때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과 충성을 아끼지 않는 교육자님들을 기억하시고 맡고 있는 모든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하시사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예꿈 청소년 대학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성장하여 인류 구원과 인류 행복을 위해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최고 담임 목사님께 크신 은혜로 함께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셔서 생명의 말씀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이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임하사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자에게는 병이 낫게 하시고 물질로 고통받는 자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쁜 소리 베들레헴 성가대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간절한 신앙 고백이 되어 주님 앞에 울려 퍼지게 하옵시고 그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에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교회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시며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 7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7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리오 왕 4년 9월 곧 기스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 종자를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제기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충족할 것이 아니냐 그때에는 예루살렘과 사면읍에 백성이 거하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병원에도 사람이 거하였었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에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베리바람으로 그들을 그 알지 못하던 모든 열국에 해치리라 한 후로 이 땅이 황무하여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으로 황무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귀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또 오늘도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되 특별히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채우셔서요, 정말로 꺾이지 않는 생명으로 활기찬 기쁨으로 일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 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복음 행복하모니 교회 글로벌하모니 교회, 건단하모니 교회, 국대하모니 교회, 인천하모니 교회, 대전하모니 교회, 베들레헴 교회, 미안마하모니 교회, 이렇게 있습니다. 인천에 대한 행사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부고 소리는 제기하십니다. 2층 베들레헴 성전, 4층 국제회의실, 또 여러 곳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신데 우리 다 함께 서로 격려하실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을 믿으며 박수로 격려해 주시죠. 부활주의 지나고 첫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의 생명 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어느 때보다도 더 분명하고 또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에 쾅하고 와닿습니다. 주님 여기 계신 것을 믿으니 기도할 일이 참 많고 생각들이 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정말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생명이 또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살아서 생생하게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영혼을 채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또 채우시고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들을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셨습니다. 시험할 것 많은 세상의 것 같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기쁨과 감사가 가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생사하게 살아계신 주님, 지금 사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지금 사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아버지 예배하는 이 자리, 아버지는 충만하게 하셔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아버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있다는 주님, 우리 예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주가 아버지 하나님 만왕의 왕으로 함께 하십니다.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소유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팔로 믿으시며 구원하시고 건져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낭망한 이들과 아버지 삶이 되어진 이들, 아버지 하나님 갇힌 자들과 아버지 주님 앉아 있는 이들, 주여나 주여들 이 시간 드립니다. 주여 주님의 손으로 건져내십니다. 주여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의 손길로 삼으십니다. 지친 자들에게 힘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선물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함께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안에서 걸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성 아버지 하나님 충만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채우십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약속을 신실하게 주시는 주님, 말씀하신 바 약속하신 바 아버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오게 주신 줄 믿습니다. 주의 성의 말씀, 주의 복되신 약속이 우리가 오게 합니다. 주님 엄청나게 되시면 권하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것과 드리며 응답하십니다. 주여 우리는 감사드리며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문제가 없는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시고 내를 미치기를 간구하시기를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살아계신 주님 놀라우신 생명의 주여 하늘의 생명으로 주시옵소서. 주님이신 생명 아버지 영광을 주십니다. 성령 우리에게 구원주십니다.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을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눈님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발을 풀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장난을 요소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을 구사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고치십니다. 이 시간을 채우십니다. 이 시간을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하게 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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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우신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시고 이 시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옵소서. 놀라운 쓰리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오늘 배우시고 주여 우리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님 은혜 가득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주여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선한 일 아버지의 뜻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명을 주시옵소서. 손들고 나옵니다. 아버지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지금 살아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구원자시여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내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갇힌 자들 가운데 있는 이들 주여 이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문을 여시며 발에 묶여있는 착고를 끊으시며 어깨에 빗장을 꺾으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어떤 문제에도 붙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에서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빚을 어려워하는 이들 주님이 자유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악한 이들의 꾀에 묶여있는 이들 주께서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문제들, 너무 힘든 문제로 힘겨워하는 어깨마다 주께서 그 빗장목을 꺾으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춤추며 노래하며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 가장 선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념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이제도 선한 역사 예비하신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연락 가족신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아픈 곳에 손을 꽂히고 얻어옵니다. 주님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온 입은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모든 질과 질병을 감당하신 줄 믿사오니 주님 다 오셨으니 이제 우리를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주님 마음의 상처를 주님이 싸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분노가 가라앉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들 녹아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실망과 아버지 허물 가운데 갇힌 이들 주님 손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약속하시는 기쁨으로 우리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놀라우신 샬롬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사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한 군사답게 천국의 것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의를 받아 누리니 또 하늘의 거룩함과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그 놀라우신 은혜의 풍성하심과 아버지 그 능력의 위대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복된 자녀들을 통하여 증거되며 나타나게 될 줄 믿사오니 영광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일어서시사 그 영광을 이 땅에 가득 비춰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님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사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에 아버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주님 역사하십니다. 예가 되셔 준비하셨어요. 주님이 예비하십니다. 예비하시는데 좋은 것으로 예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기름진 것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향기로운 포도주, 기름진 골수들 다 예비하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주 예비해 놓으신 귀한 선물들 받아 누리실 때 특별히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오늘 이 시간 가득하고 또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서 우리로만 기뻐하실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기쁨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아름다운 땅이 아름다우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가 스가랴 8개의 환상을 계속해서 봤었고요. 환상 앞에 돌아오라는 말씀 우리가 들었었고 또 환상 뒤에 있었던 말씀 순이라 하는 자가 온다. 이제 왕이 오신다. 왕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신다는 소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어요. 그러니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꿈을 우리에게 주셨던 스가랴의 말씀을 쭉 함께 읽었었습니다. 이제 스가랴는 안녕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작년에 했던 각소리도 오고요. 스가랴도 그냥 부활절 넘어서 다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오늘 이 질문 베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물었던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 오셨고 우리는 이제 옛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고 우리는 이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예수의 사람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금식하고 울어야 되는 일은 끝난 겁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부활의 주님 그리고 은혜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가도는 우리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오늘 베델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묻는 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질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대답을 해주시고요. 오늘뿐만 아니라 8장까지 쭉 이어져서 여호와의 대답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 질문 그리고 이 대답에 귀를 기울일 겁니다. 베델 사람들이 묻습니다. 묻는 질문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제기하니까. 오랫동안 5월 달에 울었어요. 오랫동안 5월 달에 제기했습니다. 울고 제기했다는 거요. 제기한다는 건 조심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삼가고 구별하고 근신한다는 겁니다. 울고 조심하는 것. 오늘 7장 말씀을 읽다 보면요. 5절에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5월과 7월에 금식하며 기도하죠. 베델 사람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 아마 그 팔레스타인, 이제는 망한 땅에 황무해진 땅, 몽땅과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늑대 살고 짐승들 사는 땅, 그래서 사람들이 거하지 않는 황무하게 된 땅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남아서 살고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5월마다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아마도 예루살렘 그 성전터에 가서 기도했을 겁니다. 7월에 기도했어요. 5절에 보면 그렇죠. 나중에 8장 19절에 가면 4월에도 갑니다. 그리고 10월에도 갑니다. 10월에 울어요. 4월에 울어요. 그리고 5월에 웁니다. 그리고 7월에 웁니다. 1년이 12달인데 그 중에서 4달이 우는 달이 있어요. 금식하고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그랬어요. 5절에 보면 그게 얼마큼입니까? 70년 동안 그랬습니다. 70년이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하고서요. 70년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5월입니까? 5월에 이 사람들이 우는 이유는요. 5월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느부사라단이요. 와서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불태우고 완전히 박살낸 게 5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5월을 기억해요. 5월은 성전이 무너진 날이에요. 그러니 무너진 달이에요. 그러니 5월에 애통합니다. 아마 무너진 성벽터, 무너진 성전터 거기에 가서 어쩌면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삼배옷을 입고 울며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한 달 내내 금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랬다가 좀 너무 힘들죠. 하지만 5월이 되면 그 일을 합니다. 5절에는 7월에도 그 일을 한대요. 7월에는 왜요? 7월에는 아마도 그 사건 때문일 겁니다. 시드기야 왕이 잡혀가요. 이제는 왕이 없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총독을 보내요. 그달랴라는 총독을 세워서 바벨론의 통치를 그달랴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달랴는 예레미야에게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 총독이 꼴보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감히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암살이죠. 죽여버립니다. 바벨론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그 일로 그냥 또 피바람이 붑니다. 잔인한 피바람이 불어요. 그러니 7월은 또 슬픈 달이에요. 10월은 왜 또 슬픕니까? 10월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달이 10월입니다. 바벨론이 군대를 보내요. 그리고 10월 달부터 그 성을 에워쌌습니다.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해요. 성이 막힌 날, 그 달이 10월입니다. 예루살렘이 1년 반을 버텼어요. 그리고는 1년 반, 18개월이 지나서 4월은 또 왜 통곡하고 금식합니까? 그때가 성벽이 뚫린 날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이 뚫리고 그때부터 바벨론 군사들이 성벽 안으로 들어옵니다. 살육이에요. 엄청난 살육입니다. 선지서들을 보고 역사서를 보면 바벨론 군사들이 사람들을 곱게 죽이지 않죠. 꼭 죽여야만 되는 건 아니었겠지만 죽입니다. 장난처럼 죽여요. 아이들을 막 돌아다 패대기 치면서 죽여요. 온갖 방식으로 어마어마한 살육이 4월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 4월은 울어야 되는 날이에요. 5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 몽땅 다 불태워졌어요. 웁니다. 베델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70년 동안 여기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는 울었어요. 5월이 되면 울었어요. 7월이 되면 울었어요. 그때만 함께 애통하고 울고 재배했었는데 이제 계속해서 이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계속 해야 됩니까? 왜 그래요? 지금 때가 다리오 왕 4년 9월이기 때문입니다. 다리오 왕 4년이에요. 기억나시나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한 건, 이제 제대로 지어지기 시작한 건 다리오 왕 2년입니다. 완성된 건 6년이에요. 4년 동안 지을 겁니다. 그러니 2년, 6년, 그 사이에 있는 4년은요, 한 중간쯤 됩니다. 상황은 이런 거겠죠.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지어져 가고 있어요. 지어져 갑니다.
처음이 어렵지. 짓기 시작하면 막 일사천리로 짓죠. 뒤에 마무리가 6년째 될 거니까 뭐가 지어놓고 그 다음에 꾸미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뭔가 좀 틀이 잡힌 건 아마 2년쯤이면 어느 정도 틀이 잡혔을 거예요. 틀이 잡혀서 이제 성전 비슷한 게 지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성전이 무너졌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5월에 우리도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울었어요. 성전의 황폐한 터, 황무지가 된 성전터에 가서 울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 성전이 완전히 완성된 건 아니지만 지어져 가고 있고 이제 그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뭐가 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애통할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성전이 황무지가 아니니 우리는 이제 울 필요가 없겠죠. 그런 건가요? 라고 묻습니다. 다리오왕 4년이라는 건 성전이 중간쯤 지어졌기 때문에이기도 하지만요. 베델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었던 이유 하나는 그 밑에 깔려있는 이유는요. 다리오왕 4년은 기원전 518년입니다. 기원전 518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게 기원전 587년. 그러니 시간이 얼마큼이 지난 거예요? 70년째입니다. 이제 70년이 됐어요.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줬던 숫자가 70입니다. 여호와께서 70년 후에 너희들을 다시 오게 하실 거다. 너희들 포로의 시간은 70년이다. 그렇게 전했어요. 재앙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시고 이 쫓겨나갔던 이 사람들이 아직 아무것도 뭔가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70년 후에 돌아와 다시 영광의 날을 주겠다고 약속을 주셨었습니다. 어느덧 70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 베델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70년인데 이제 그러면 포로의 시간은 끝난 겁니까? 영광의 날이 오는 겁니까? 라고 물어요. 왜 묻습니까? 여전히 다리오 왕 4년 기슬레 4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왕은 다리오가 다스리고 있어요. 그리고 9월은 9월이지만 기슬레라는 바벨론식으로 그 달을 부릅니다. 다스리는 왕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몽땅 기슬레 바벨론 문화 그 안에 우리가 살아요. 포로가 끝난 것 같지만 아니 여전히 잡혀가 있어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여전히 평강의 왕 그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것 아니라 다리오가 다스려요. 시간은 되었고 성전은 지어져는 가지만 완성은 되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는 우리가 이제는 아무것도 될 만큼 영광으로 가득한 땅은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주가 다스린다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다스리는 악한 세력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지금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전히 울어야 됩니까? 아니면 해통하는 일은 그쳐야 됩니까? 우리도 똑같이 물을 수 있습니다. 베델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요. 이 질문에 답이 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물었지만 답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대답은 베델 사람들에게만 전해지면 되겠지만 여호와께서는 이 대답을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주라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또 제사장이라면 우리도 제사장들 아닙니까? 오늘 주께서 우리의 질문에 대답하고 계시니 여러분들 이 대답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 사람들이 물었던 건요 단답식으로 물었어요. 예습니까 노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금식해야 합니까? 5월에 금식을 진행할까요 말까요? 예 아니요를 대답해 주세요 라고 물었어요. 근데 대답은 단답식으로 물었는데 대답은 예 아주 길게 옵니다. OX가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할 말이 많으셔요. 7장 전체, 8장 전체에서 네 덩어리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대답을 우리가 쭉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앞에 있는 두 대답이에요. 대답이 어떻게 네 덩어리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아니면 내게 임한다라는 사인처럼 그렇게 네 덩어리를 나눕니다. 7장 4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7장 8절에 돼 있어요. 8장 1절에 그리고 8장 1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한다 하면서 그 부분을 만들어 놓습니다. 네 개의 대답을 우리가 들을 겁니다. 우리가 듣게 되는 이 대답들은요. 베델 사람들 아니 우리의 질문의 핵심을 찔러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부활에 놀라우신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어라. 하지만 여전히 다리오 왕의 시절에 황폐하지는 않아요. 성전은 조금은 지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눈물이 그쳐질까? 어떻게 해야 할까?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먼저 잘 들어주셔요. 첫 번째 주님의 대답은요, 폭풍 같은 반문입니다. 우리가 이걸 그만둬야 됩니까? 금식을 그만둬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의 대답은 반문, 연속되는 반문입니다. 주님이 물어보셔요. 이렇게 묻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나를 위하여. 정말로 두 번이나 물으셔. 나를 위하여 한 거냐? 정말로 나를 위한 거냐? 라고 물으십니다.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지금 주님은 감정적이셔요. 왜? 질문이 우리가 금식을 멈춥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이 대답하셔요. 너희들이 70년 동안 오래 했지. 오랫동안 울고 애통하고 금식하고 스스로를 삼갔는데 그것이 나를 위한 거냐? 정말로 나를 위하여 한 거냐? 그리고 따져 물으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같은 내용의 질문이야. 하지만 방식은 다릅니다. 어떻게 물으세요? 너희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너희들 나를 위하여, 정말 나를 위하여 한 거냐? 너희를 위하여, 자기 자신들, 너희들 위해서 한 거 아니냐? 너희들 위해서 한 거 아니냐? 먹고 마시는 것처럼 굶는 게 나를 위한 거냐? 너희도 굶긴 굶었지만 먹고 마실 때와 똑같다는 거야. 먹고 마실 때, 잔치하고 잘 먹을 때 너희를 위해서 먹은 것처럼 너희들 금식할 때 나를 위해서 하니 너희 먹고 마시는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한 거 아니냐? 너희를 위하여 한 거 아니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따져 물으시는 거죠. 세 번째 질문,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물으셔요.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예전에 했던 선지자의 말들 너희들 들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너희들 왜 그거 안 듣냐? 왜 이전에 주어졌던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너희들 금식한다고 하는데 나를 위하여도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한 것 아니냐?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금식 우는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삼가는 재개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오랫동안 했던 5월과 7월의 금식, 4월과 10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진정한 금식 아니었다고. 너희들의 애통함, 제대로 된 애통함 아니었다고. 왜 그렇죠? 따져 물으시는 거는 나를 위하여냐, 너희를 위하여냐. 뭘 물으시는 거예요? 동기를 물으시는 겁니다. 그들이 하고 있었던 일들, 외적인 것, 음식 안 먹었을 거예요. 음식 안 먹었을 거고, 어쩌면 정말로 죄를 뒤집어 썼을지도 모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에게 자비를 구합니다. 라는 말이 나와요. 겉모습, 그리고 하는 말들, 몽땅 다 뭔가 괜찮아 보이지만 주님께서 묻는 건 그 뒤에 있는 동기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내 은혜를 구하는데 그게 나를 위한 거냐? 너희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냐? 너희를 위한 거냐? 재쳐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건 늘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할 때마다 자기를 드리러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하여 나옵니다. 회개하며 나와야 돼요. 금식한다는 건 회개하는 거죠. 돌아서서 내 삶을 주를 향하고 내 삶을 주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뭔가를 계속해서 나를 위해 먹는 것처럼 마시는 것처럼 자기를 채우러 나옵니다. 물어봐야 되는 거죠. 우리도 물어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지금 묻는 질문을 회피하시는 것 같아요. 금식합니까? 안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니들이 언제 제대로 금식을 하긴 했냐?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거 묻자. 하나님 우리가 이제 어떻게 주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주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나를 예배하긴 했냐?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주님을 따라갑니까? 라고 물어볼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따라오기는 했냐? 어떻게 주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진짜 사랑하기는 했냐? 정말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는 했냐? 라고 물으시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는 주일 예배 어떻게 드립니까? 우리의 찬양은 어떻게 받게? 너희가 나를 정말로 찬양하게 했냐? 너희가 정말로 나를 예배하게 했냐? 너희들의 외적인 모습들, 입에서 나오는 말들, 그것들 말고 그 뒤에 있는 동기, 그건 뭐냐? 나를 위하여냐? 아니면 너희를 위하여냐? 제쳐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셔요.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을 마음에 잘 담아두셔요. 어쩌면 우리는 잘못된 동기로 거짓된 금식, 거짓된 회개, 어쩌면 거짓된 예배, 어쩌면 거짓된 사랑을 했는지도 몰라요. 사랑은 다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들하고 저도 알아요. 사랑 중에 거짓된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은 내어주는 거라면서요. 예, 정말로 내어줄 때도 있었겠지만 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을 채우는, 나를 채우는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겠죠. 그것에 굳세어 사랑이라는 이름을 여전히 붙이고 싶다면 그건 거짓된 사랑이라고 붙일 겁니다. 금식 이제 그만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그들의 질문입니다. 주께서는 너희들의 금식이 거짓되었다고, 정말로 그것이 금식이었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게 정말로 백이었고 그것이 정말로 눈물이었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 대답해 주셔야 돼요. 진짜 금식은 뭡니까? 8절서부터 주님께서 진짜 금식이 뭔지 얘기해 주셔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금식은 뭐겠습니까? 음식을 끊는 것 아니에요. 음식을 끊는 게 아니라 죄를 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금식입니다. 죄를 끊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금식입니까? 금식이 죄를 끊는다고 얘기했을 때 그 죄는 아마도 특별히 우리 동료들, 우리 이웃들, 그 사람들을 학대하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금식하면 어떻게 되셔요? 금식하면 그 에너지 레벨이 쭉 떨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끼만 금식을 하시면요, 그냥 당 떨어진 거니까 당 떨어져. 그래서 그냥 주저앉아 식은땀 흘리시고 몸이 좀 약하신 분들은 한 끼만 금식해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조금 비축한 게 많고 이렇게 여러 군데서 이렇게 에너지를 끌어다 쓸 수 있는 그 기능이 아주 좋으신 분들은 며칠 금식해도 말짱하신 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4일, 5일쯤 지나면요, 아득해집니다. 금식은 에너지 레벨을 낮춰요. 우리를 늦춰요. 우리를 멈춥니다. 왜 금식이 죄를 끊느냐? 그건 굉장히 슬픈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힘이 넘치면 그 넘치는 힘을 가지고 뭘 하나 보면 돼요. 우리는 넘치는 힘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요. 넘치는 힘을 가지고 의를 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는 넘치는 힘을 가지고 이상한 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기다려. 바람 많이 부는 남편한테 남편이나 아내가 슬퍼요. 기다려. 나이 들면 다 돌아와. 왜 나이 들면 돌아와요? 철이 들고 갑자기 철학자가 되고 윤리적인 사람이 돼서 아니요. 힘이 떨어져서 온 거예요. 무슨 바람을 피워 돌아다닙니까? 4일 굶으면 3일 굶고서 빵 안 훔치는 사람 없냐고 그러는데요. 정말로 4일 굶고 5일 굶으면요, 빵 훔칠 힘도 없습니다. 금식하면 에너지가 떨어져요.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슬픈 이야기예요. 금식해라. 너희들 금식해라. 그 얘기는 어쩌면 좀 강제적이죠. 강제적으로 안식하게 하는, 강제적으로 멈추는 것, 강제적으로 우리의 죄, 그것들을 멈추어 세우는 겁니다. 공자님이 그래요. 나이가 많이 들으면 종신소욕 풀리고 그래요. 내 마음에서 이끄는 대로 따라가도 거기에 거스르는 게 없어요. 죄를 짓질 않아요. 제 선생님 하나 설명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나이 들면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들지를 않는데 왜? 나쁜 짓은 힘들어요. 나쁜 짓 할 힘이 안 되니까 그냥 부드러운 생각만 하게 되는데요. 남들과 싸우고 싶지도 않아요. 왜? 나이 많아서 무슨 대거리라고 싸우니까 그냥 용서하고 지나가는 거라고. 금식, 에너지 레벨을 낮춰요. 멈춰요. 그래서 강제로라도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어쩌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멈춰서서 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내가 힘을 가지고 달려갔던 내 길이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 걸어갔던 건지 돌아보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그래서 죄를 끊는 그 일이고요. 죄, 특별히 내가 힘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을 압제합니다. 힘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 빼앗아요. 하지만 금식할 때는 못하죠.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죄를 끊는 모습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악을 행하고 그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으려는 마음들, 압제하려는 마음들, 그 일들을 멈추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회개입니다.
당연히 그것을 반대로 말하면 좋게 해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에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마셔요. 그리고 인애와 긍휼을 베푸셔요. 제대로 판단하고 좋은 일 하셔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 바라시는 금식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금식이라면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한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그분의 성품과 전혀 다른 걸 하면서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이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인애와 긍휼이 풍성하신데 내가 야비한 일을 행하면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했다는 것, 그건 말이 되는 것, 말이 되지가 않아요. 금식이 정말로 여호와를 위한 것,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의 행동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성품,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의에 대해서 갖고 계신 그 뜨거운 헌신, 열정, 그것을 드러내는 행동, 그 행동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금식한다고, 주를 위하여 금식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행동에는 주의 의를 향한 또 주의 거룩함과 인애와 긍휼, 그것 전혀 없이 여전히 압제하고 여전히 나쁜 것들 즐거워하고 킥킥거리며 금식하는 것, 그건 도대체 주를 위한, 여호와를 위한 것 아닙니다. 그러니 물으셨던 거예요. 정말로 나를 위하여 너희가 금식하거나 너희가 그렇게 야비한 일에 킥킥대면서 밥 안 먹고 죄를 뒤집어 썼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로 나를 위하여 너희가 그냥 먹고 마시는 것처럼 너희들을 치르는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한 것 아니냐라고 물으셨던 겁니다. 이런 행동의 변화 없이 이렇게 금식한다고 말하는 것은 여호와 우리 사랑하는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회개,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물었던 질문이 뭐였죠? 우리가 금식을 계속해야 합니까? 주님의 대답은 뭐예요? 너희들이 금식을 제대로 하기는 했냐? 너희들이 금식을 제대로 하기는 했냐? 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나요?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나요? 스가랴에서 충분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환상이 8개를 보여주셨는데요. 격려하는 환상이 3가지였어요. 그리고 중간에 2개는 제사장과 그리고 총독에게 주었던 환상이에요. 뒤에 3개는 경고였습니다. 죄짓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런 환상 이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 통 속에 있는 여인들 보면서 죄에서 떠나려는 메시지 충분히 들었는데 왜 또 다리오 왕 4년, 어쩌면 뭔가 성전이 지어지고 70년이 되고 포로가 끝나는 시간, 이제 영광을 말해야 되는 그 시간, 뭔가 이제 중간쯤은 됐으니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회개하라는 얘기가 다시 들리는 거예요. 스가랴서 1장의 얘기 아닙니까? 스가랴서 1장이 처음 시작에 환상을 보여주기 전에도 주께서는 돌아서라고, 너희 열조가 돌아서지 않는데 너희는 돌아서야 된다고 그 얘기 하셨는데 그 얘기 또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다리왕 2년에 그 얘기 시작하시더니 4년에도 그 얘기 하시니까 성전이 하나도 없을 때는 돌아서라는 얘기 알아들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중간쯤 지었고요. 포로가 끝난다면 70년도 되었는데 또 그 얘기를 하셔야 됩니까? 대답은 뭐예요? 또 그 얘기 하십니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고 그리고는 잊어버려도 되는 무언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개는 한 번 하는 거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는 한 번 하는 거예요. 아니요.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고 잊어버려도 되는 그런 일 아닙니다. 어제 그제 금요일 날 철학 시간에 제가 겸손한 확신에 찬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비슷한 말씀을 전했어요. 사실은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전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오호라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이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내 이 육신 안에 죄의 법이 있어서 나를 자꾸 죄로 악으로 끌고 간대요. 이거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다 깨뜨리셨지만 여전히 하는 말은 에베소서 뭐라고 너희들 여전히 싸운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싸운다. 너희들 전신갑주 입어야 된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싸워야 되죠. 죄 말고 회개해서 돌아와서 의를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가 참 어려워요. 아니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우리는 이 싸움 못 이긴다. 절대 못 이긴다. 우리 육신 안에 죄의 법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기냐는 우리 마음 안에 탐심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냐?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다.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행동은, 말은 뭔가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의 입술은
입술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한다고 그렇게 산다고 말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동기는 주를 위하여가 아니라 여전히 나를 위한 그 탐심과 내 삶의 내 중심에 내가 가고 싶어하는 교만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이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냐? 이길 수 없는 싸움이요. 하지만 바울은 뭐라 그러죠? 아니, 이 싸움이 이길 수 없는 싸움만이 아니라 이 싸움은 질 수 없는 싸움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께서 십자가에 사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 이루었다고.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 다 이루었다고. 이 땅에 구원과 생명을 가져다 주시기가 일어나셔서 이제 부활하시고 생명의 주가 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모든 구원에 필요한 일들을 다 이루셨다는 그 놀라운 선언, 그 복음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 칠 수 없어요. 주가 이미 다 이기셨어요. 그러니 칠 수 없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은 어떻게 집니까? 칠 수 없는 싸움.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길 수 없는 싸움.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정말로 겸손한 확신으로, 확신에 찬 겸손으로 주를 의지하며 어떻게 날마다 다시 죄와 싸우며 돌아서며 주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바울이 하는 그 얘기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요. 하지만 그것이 절망의 죽음은 아닙니다. 기쁨으로 죽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내 삶에 여전히 죄가 덕지덕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 여기시듯이 나도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며 기쁨으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며 선한 길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압제했던 일 멈추고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 내가 정말로 특정한 잘못, 죄 하나 그것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나 자신을 돌아 부인하고 하나님께로 내 삶 전체가 돌아서는 것. 그 금식, 그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건 날마다 필요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할 겁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살 겁니다.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건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하는 삶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회개하는 삶입니다. 날마다 주께로 돌아서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어쩌면 그래서 금식은 멈춥니까? 회개는 멈춥니까? 라는 대답에 하나님이 거기에 직접 대답하지 않으셔요.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대답을 하시죠. 너희들 잘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했던 지금 이 질문 안에 너무 많은 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금식이라는 이 종교적 행위를 금해야 되는 겁니까? 우는 일이 끝난 겁니까?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대답 중에 하나는 뭡니까? 너희들 계속해서 회개해야 될 거예요. 아마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회개하고 돌아선 기쁨, 그 기쁨도 그치지 않을 거예요. 늘 기쁨으로 돌아설 겁니다. 소망으로 돌아설 겁니다. 주의 놀라우신 구원하심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돌아섭니다. 금식은 그쳐집니까? 대답은 뭐예요? 아니, 안 그쳐져요. 어쩌면 회개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한 번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한 번 하면 끝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대가 너무너무 탄력적이에요. 발목이 이렇게 꺾였다가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죠. 왜 그래요? 인대가 탱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장안은 언제나 내 삶의 통제실, 그것들을 장악하고 싶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섭니다. 하지만 여기 인대가 탱탱해요. 그래서 조금만 놔두면 제대로 팡팡 돌아갑니다. 내 장안은 언제나 내 삶의 보좌, 그 왕좌에 앉으려고 합니다. 틈만 나면 우리는 아래로 끌려 내려가는 중력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육신 안에 죄법이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제자리로 팡팡 돌아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날마다 기쁨으로 또 눈물로 회개하며 다시 돌아서야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사람의 힘만으로 안 됩니다. 정말로 매일매일 그 기쁨으로 돌아서기 위해서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회개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회개의 성령은 우리를 눈물 찔끔 나게 하시는 분만은 아니에요. 그냥 눈물 찔끔 나게 하고 가슴을 찡하게 하는 그런 분만은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찡하게 하고 눈물 나게 하시지만 결국 돌아서는 기쁨으로, 소망으로, 믿음으로 주께로 돌아서게 하는 놀라우신 성령이십니다. 사랑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됩니다. 회개하게 하시는 영, 그 놀라우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날마다 주께로 돌아서는
그 귀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회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압제를 멈추는 일이에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일이에요. 올바로 판단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조심할 것. 왜 금식 얘기를 합니까? 특별히 금식이라는 걸 들어와요. 왜 금식이라는 건 정말로 전면적인 자기 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먹지 않는다는 건 나를 부인하는 죽겠다는 거죠. 살고 싶지 않다는 거. 난 죽는다라는 이야기가 금식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요. 하지만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 보셨죠? 네가 너를 위한 거 아니냐? 금식하면서도 먹고 마시는 것과 똑같은데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금식이라는 어쩌면 가장 극단적이고 그리고 분명한 의식적인 자기 부인의 행위에 있어서도요, 자기를 부인하기보다는 나를 긍정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금식은 뭐가 되는 거예요? 포장지가 되는 거예요. 금식은 뭐가 됩니까? 알리바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니 나는 괜찮은 거예요. 나는 종교적으로 예배 드리니 나는 꽤나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인내와 긍휼을 베풀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제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여전히 압제하고 그리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것을 취하고 킥킥거립니다. 하지만 나는 금식했으니 나는 괜찮다는 면죄부예요. 그리고 알리바예요. 그리고 포장지예요. 그러니 어쩌면 종교적인 위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종교적인 위선이 그 아름다운 땅을 황무하게 만들었어요. 듣지 않아요. 귀 닫아요. 등 돌립니다. 마음은 다이아몬드처럼 금강석처럼 단단해요. 그러니 들리지 않니 돌아서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괜찮다고 하니 그건 더 위험합니다. 그 결과가 뭐죠? 사람 없는 땅, 황무한 땅이 돼서 14절입니다. 그들이 아름다운 땅으로 황무하게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땅은 황무해졌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 종교적인 허위의식에, 이 거짓에, 위선에 빠져서요, 오히려 더 마음이 굳어져요. 내가 뭔가 잘못했다는 생각만 있다면, 내가 알리바이가 없다면, 아니면 내가 포장할 게 없다면, 내가 좀 더 조심하고 내가 좀 더 나 자신을 돌아볼 텐데, 그 포장지로 가면서 사람들의 눈을 가렸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보는 것도 가려버린 거예요. 이건 얼마나 슬프고 어리석습니까? 남들을 가렸을 때는 그나마, 하지만 결국은 내가 나를 가려버리는 거죠.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58장, 사실 오늘 읽은 우리 스가랴 7장의 말씀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58장 1절에 이렇게 돼서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화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구하라. 크게 말하래요. 분명히 들려주래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줘야 되는 것처럼 이사야도 이 말을 크게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의 죄를 구하래요. 58장 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니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온갖 폼은 다 잡는다는 거죠. 마치 의를 행하여 여호와의 규례를 따르는 사람처럼, 그런 나라처럼, 의로운 판단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우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니까 하느니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금식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느냐. 3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렇게 금식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너희들 여전히 너희들 즐길 것 찾아요. 그리고 온갖 일을 시킵니다. 내 탐욕을 채우는 일을 멈추지 않아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런다고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58장 6절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까 그 말씀이요. 고아와 가고 나그네 압제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에게서 욕심 채우지 말아라. 너 재판 똑바로 하고 인애와 자비를 베풀어라. 그 얘기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8절입니다.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보이하리니. 어떻게 세상이 바뀝니까? 너희가 그렇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의 변화, 죄에서 떠나 너희들이 돌아오며 아침 해처럼 빛나기 시작할 거야. 세상은 변합니다. 58장 12절에 보면요, 너희의 삶이 바뀔 뿐만이 아니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를 하리라. 12절에 58장 12절에 말하는 거야. 세상이 바뀐다는 황폐한 곳, 그곳을 다시 세울 거야. 황폐한 곳은 사람이 가득한 곳이 될 거야. 황폐하고 황무했던 그곳은 아름다운 곳으로 변할 겁니다. 베델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우리는 금식을 계속 해야 합니까? 왜 금식했습니까? 아름다웠던 곳이 황무해졌기 때문이에요. 아름다운 곳이 황무해져서 금식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아름다운 것을 황무하게 했던 그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귀 막고 등 돌리고 그리고 마음은 금강석처럼 만들면서 돌아오라는 이야기에 돌아오지 않으니, 아름다운 땅이 황무하게 된 것을 아무리 금식해봐야 그것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금식은 언제 멈출까? 당연하죠. 황무했던 곳이 아름다워지면 금식은 멈출 겁니다. 어떻게 아름다웠던 곳이 황무해졌는데 이 황무한 곳이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이사야가 얘기하잖아요.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거리라. 그리하면 내게서 날 자들이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거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땅이 아름다우려면, 아름다운 땅이 정말로 아름다워질 때 우리의 금식, 우리의 슬픔은 사라질 겁니다. 주님이 대답하지 않는 거 같지만 대답하시는 거야. 우리의 금식은 이번에 멈춥니까? 안 되겠지. 왜? 땅이 아직 아름답지 않은데. 그럼 어떻게 아름다운 땅이 됩니까? 계속 금식하면 됩니까? 아니, 니들처럼 그렇게 나를 위하여 한다고 하면서 너희를 위한 금식, 그걸로는 안 되지. 너희들 정말로 내가 기뻐하는 금식, 그 삶의 변화는 정말로 돌아서야지. 그래야 이 황무했던 땅이 아름다워지겠지. 아름다운 땅이 아름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회개해야 됩니다. 제대로 금식해야 됩니다. 이전처럼 여전히 등 돌리고 귀 막고 그리고 또 마음을 금강석처럼 했어서는 아름다운 땅은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70년이 되었는데요. 하나님 웃으시죠. 70년이 되었어. 그래, 하나님은 신실하게 돌아오게 하셨어요. 하지만 아름다운 땅이 아름다우려면, 너희들의 슬픔이 그쳐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실한 회개, 제대로 된 금식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하는 금식이고, 주를 위한 예배고, 주를 위한 순종이 주의 그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성품과 그 의를 따라서 정말로 우리에게서 죄를 끊어내기 시작하고 내 이웃을 향해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 시작하고 제대로 된 판단, 그것들이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의 종교적인 위선이 하나하나 벗어지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아름다운 땅은 아름다운 땅, 그 아름다움을 되찾기 시작할 겁니다. 황무한 것이 어떻게 아름다워집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 얘기는 꼭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땅이 아름다워진대요. 여러분들 이 얘기가 아름다운 땅? 그럼 그 전에 아름다운 땅이 뭐였는지 잘 생각하셔요.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 땅도 아니고요, 가장 비옥한 땅도 아닙니다. 그 땅이 왜 아름답습니까? 그 땅이 왜 아름다워? 이유는 하나, 여호와께서, 주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땅을 많은 민족 중에서 너에게 준다. 이 땅이 낙토, 이 땅이 즐거움의 땅이다. 여러분들 이 땅을 회복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 그리고 순종하는 백성이 살아가는 곳, 그곳이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을 명하셔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선물로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길을 짓고 우리가 구하는 곳에서 넘치도록 주시는 놀라운 부족함 없는 삶을 주시는 것이 아름다운 땅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갈 때 우리의 땅을 아름답게 한다고 하실 때, 여러분들 그 아름다운 땅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가장 넓은 땅, 가장 비옥한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예배하고 내가 주께로 돌아서서 내 삶이 정말로 주의 의로우심을 따라 산다면 내 삶에 아름다운 삶을 주셔서, 뭐죠? 뭐 한 50평짜리 아파트, 그리고 통유리창,
그 다음에 뭐 온갖 화려한 인테리어, 뭐 좋은 차, 뭐 반짝반짝함. 예루살렘은 그런 땅 아닙니다. 하지만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에요. 왜? 주께서 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 순종하는 일이 살아가는 그 땅이기 때문에요. 아름다운 땅을 아름답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며 이 땅에서 긍휼과 인애로 살고 정말로 압지하지 않으면서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셔야 됩니다. 도대체 그 인생이 뭔지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 그림이나 가져다 대지 마셔요. 찬송가 495장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양합니다. 그 아름다운 땅이 뭔지 보세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킨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회개하고 저 앞에 돌아오고 말씀대로 살면 아름다운 땅을 주신다고, 황무지를 아름답게 하신다고 하시더니 왜 이 땅에 비옥함이 없냐고, 왜 이 땅에 삐까번쩍한 50평짜리 뭐 그런 게 왜 없냐고 여러분 묻지 마시고, 내가 주 앞으로 돌아왔을 때 이 땅이 아름다운 것은요, 내가 주와 함께, 주가 주신 내 삶의 터전에서 주님과 함께, 그리고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이 땅이 아름다운 땅입니다. 이 기쁨과 이 소망,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흔들리는 세상은 꿈도 꿀 수 없는 이 영원한 나라와 이 흔들리지 않는 이 복을, 그리고 사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이 나라와 이 은혜의 땅을 여러분들 소망하고 사모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거짓말 하신 적 한 번도 없으셔요. 정말로 황무했던 땅을 아름답게 만드신다고 하셨어요. 사막의 강을 내시고 없는 그 광에 길을 내셔서 뭐 하실까요? 주가 우리와 함께 하셔. 주님이 다스린다고 얘기하셨어요. 주가 주시는 삶의 그 자리가 정말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께 순종하는 아름다운 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되도록 날마다 제대로 금식하시고 돌아서셔서 정말로 약속하신 그 풍성함을 누리는, 금식하지 않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금식합니까? 라는 그 대답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참된 기쁨, 참된 아름다움을 나는 누리고 삽니다. 내 삶의 길들을 여기 방황하지 마시고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내 삶의 방향들을 하나하나 잡으시고 성령의 도우심 따라 또 순종하며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정말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땅이 되는, 아름다운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날마다 주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정말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기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땅,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 아버지 내 삶의 자리, 아버지 내 것이 주와 함께, 아버지 주께 순종하는 것, 아버지 내 등의 아름다운 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땅이 정말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가 우리의 모든 것, 주님 목자 되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른 심 없습니다. 주가 목자가 되시니 아무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여, 주 안에서 내 삶의 온전한 집중 완전한 지면도 주여 붙잡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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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함께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지어나가는 성전들, 아버지 하나님 약속이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졌음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소망으로 아버지 날마다 돌아서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며 아버지 하나님 주가 주신 아름다운 땅 참된 기쁨을 누리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쁨의 땅을 삽니다. 기쁨의 땅을 삽니다. 기쁨의 땅을 삽니다. 주여, 기쁨의 땅을 삽니다. 기쁨의 땅을 삽니다. 주가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에 에덴입니다. 주가 우리에게 주신 동산이기에 에덴입니다. 주가 우리에게 주신 삶이요, 주가 우리에게 주신 땅이요. 주여, 주가 우리에게 기업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업이 되십니다. 주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주님 도우시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여 날마다 주님 주 안에서 이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되 특별히 아무데나 죄로 자꾸 가려는 우리를 주여 의로 우리를 돌아서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기쁨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정말로 주와 함께 주께 순종하며 주여 그 복됨과 아름다움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과 복됨이 무엇인지 우리로 보게 하셨사오니 주여 놓치지 않고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점점 더 채우시고 놀랍게 만드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위대하심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기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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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가 기쁨의 땅 주셨으니 그 기쁨의 땅에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 찬송가 383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 1절만 찬송하시고 준비한 예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 주셨다가 4월 셋째 주 이구성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며 귀 있으시는 최모단임 목사님 단에 세워주시고 아름다운 땅이 아름다우려면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감동의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금식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저희들 아름다운 땅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 지난 한 주간도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으로 준비한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하시고요. 너무 갑자기 무리하지 마시고 서로 격려하시면서 행복한 체육대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발 볼링을 한다고 그러고요. 또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족구를 할 겁니다. 여기 하모니 공원에서 또 지구에서도 와서 하실 텐데 또 지구에서 오신 분들 아주 격하게 환영해 주시고 또 오랜만에 만난 분들 많으실 겁니다. 또 많이 서로 환영하고 기뻐해 주시고요. 또 체육대회 하면서 뜨겁게 하시지만 사랑으로 대하시고 인애와 긍휼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미용봉사가 지금 아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가시면 아마 멋지게 머리를 깎아주실 거고요. 깎아준다 그래요? 잘라준다 그러잖아요. 네,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또 같이 도우실 분들은 오셔서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머니 기도회가 이번 목요일에 있습니다. 나와서 어머니들 같이
같이 많이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해야하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우리 임명장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맡아야 되는 책임들이 있고요. 그 책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감당하고 계신데 우리 귀한 장로님들이 앞에서 또 본이 되시며 수고들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번에 또 새롭게 위원장으로 임명되시는 분들 임명장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재현 장로님, 임명장 성명 손재현 장로 귀하를 2023년도 인천수목교회 교회 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 2023년 4월 16일 인천수목교회 담임목사 최용호 장로님, 손장로님 모두 좋구나. 그렇구나. 대신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차세대 교육위원회 이거 당분 요즘 조금 없었었는데 예고 더 활기차게 코로나도 끝났는데 신나게 우리 사역하는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임명합니다. 임명장 성명 유성한 장로 귀하를 2023년도 인천수목교회 차세대 교육위원회 예수님 꿈나무 지도위원장으로 임명함 이하영 같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홍진기 장로님 임명장 성명 홍진기 장로 귀하를 2023년도 인천수목교회 차세대 교육위원회 청소년 지도위원장으로 임명함 이하영 같습니다. 우리 서광일 장로님 임명장 성명 서광일 장로 귀하를 2023년도 인천수목교회 차세대 교육위원회 대학 청년 지도위원장으로 임명함 이하영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배사역위원회입니다. 임명장 성명 이광우 장로 귀하를 2023년도 인천수목교회 예배사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함 이하영 같습니다. 장로님 잘 부탁드립니다. 박승태 장로님 임명장 성명 박승태 장로 귀하를 2023년도 인천수목교회 세계선교협의회 해외선교위원장으로 임명함 이하영 같습니다. 장로님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앞에 서셨는데요. 우리 장로님들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으시지만, 여러분들 함께 도와주셔야 됩니다. 교회 학교, 또 선교하는 일, 재정위원회 여러 가지 돌보고 살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와 은사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에서 본이 되고 또 같이 수고하실 텐데 여러분들 정말로 한 마음으로 또 도우시고 또 교회 필요한 일에 여러분들 기쁨으로 달려나와서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지어져가고 아름다운 땅이 되고 또 아름다운 땅을 만드는데 쓰임받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세우셨어요. 우리 격려하고 축복하며 박수해 주실 거고요. 장로님들 성령님들 인사하시고 일어나시고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삶의 새로운 변화를 꿈꾸시는데요. 말씀들 잘 기억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돌아서며 앞으로 나가십시오. 계속해서 중단 없는 전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쉽지는 않아요. 앞으로 계속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뒤로 물러나진 않아요. 주저앉지는 않아요. 세상에 물결이 세차서 앞으로 내디디는 우리들을 그냥 뒤로 밀어붙이는 그 일들이 있을지라도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를 믿고 의지하며 발을 떼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발을 떼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믿음은 발을 떼서 앞으로 나가는 것.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쁨과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의 약함 아니라 주가 이루시니 주께서 강하시기에 주의 그 압도적인 능력과 힘, 그 은혜를 믿음으로 선한 길을 따라 움직여가기 시작하는 그 귀한 회개가, 그 귀한 변화가 부활의 사람들,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금식을 멈출까요? 라는 간단한 대답은 아니에요. 대답은 깁니다. 하나하나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서로 격려하며 힘차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들 격려해 주셔요. 절대로 비난하지 마셔요.
뭐 이제는 좀 달라져서 신앙생활 잘할 거예요 라고 이랬는데 아이고 네가 그건 제가 100% 확신합니다. 그건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로 악한 영이 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들 되지 마시고 삶의 변화를 말하는 사람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고 격려하며 힘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서부터 그 일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 하나님 복된 역사가 더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의 위하는 들 정성을 다해 주님을 드리니 주여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 드린 손길들 아버지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삶을 받으셨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충만하게 채우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사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구역 일터, 주가 핏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와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시고 다음 주 기쁨으로 예배하겠습니다.